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벌써 탈북민이 3만이 그렇게 한국에 찾아오신 분이 3만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앞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통일을 준비하는 매개자,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매개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북 하나재단,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이 남북 하나재단에서는 탈북민을 동지라고 부릅니다.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을 동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동지다. 동지의 개념이 뭔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가는, 같이 걸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동지라고 부르죠. 이 남북 하나재단에 있는 분들한테 이 탈북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두 가지를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건강 문제고 하나는 정착 문제입니다. 취업하는 문제. 그 중에서도 건강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까지 오는 그 긴 여정 가운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노출, 여러 가지 고통, 그리고 어려운 험악한 환경을 견디고 남한까지 왔기 때문에 남한에 오면 거의 대부분 탈북자들이 긴 질병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야 된대요. 이 정신적 공황 상태, 육체적 쇠약 상태, 그리고 몸이 적응해서 오는 부작용들을 다 겪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긴 탈북 과정에서 오는 그런 후유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정착했던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400년 동안 큰 숫자로 불어나고 바로의 탄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 애굽이 된 겁니다. 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일들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정착이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야곱의 계보로 시작한 1절에서 5절까지 70명의 명단이 나오고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새 왕이 등장을 하고 이 새로운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탄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 거주하는 동안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크게 증다하는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게 돼요. 이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도 출애굽기는 새로운 도전, 시대의 변화, 새로운 해방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책으로 그렇게 인용이 되었었습니다. 천주교 박해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도 종교 개혁자들은 출애굽기의 비전과 출애굽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었어요. 또 청교도가 박해를 피해서 뉴잉글랜드로 이주했을 때에도 그들은 출애굽기를 외쳤습니다. 미국의 노예제도에서 노예 해방을 외칠 때에도 수많은 흑인들이 출애굽기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일제 식민지에서 박해를 받는 동안에 한국 기독교가 그 억압과 박해와 투옥 속에서도 출애굽기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남미의 가난한 사람들과 경제적 사회적 착취당하는,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출애굽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은 이 부패한 통치자의 권력에 맞서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이겨내고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유의 땅과 신앙의 자유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고통당하는 인류에게 희망의 책이 되었고, 출애굽기의 하나님이야말로
인류에게 자신들의 억압과 착취와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해방을 꿈꿨던 책이 출애굽기예요.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J. 더럼 박사는 출애굽기의 핵심적 신학의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신학적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바로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어요. 이 10가지 재앙이야말로 애굽에 나타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보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겁니다.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자기 백성을 이끄시고 홍해바다를 건너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의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급하시는, 그래서 반석을 깨트리셔서 물을 마시게 하고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셔서 자기 백성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뭘 하시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아예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것인가? 율법을 주셔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나와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룩한 생활의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금송아지 숭배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 처소를 마련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막 사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시내산 기슭에서 그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처소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나도 너희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성막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정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가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크게 3개의 구성입니다. 18장까지 출애굽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율법,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율법의 규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막. 그래서 구원, 율법, 성막 3가지 큰 주제를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모두 6가지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핵심 신앙의 목적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다는 겁니다. 20장에서 40장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책, 예배의 규례, 예배의 성막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미션 퍼스펙티브스 첫 번째가 성경적 관점인데 제1과가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제가 대형교회에 온 지 이제 올해가 3년 차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예배로 다시 회복해 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최종적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나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 애굽의 종살이하고 애굽의 식민지, 애굽의 노예가 된 백성은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나라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큰아들, 장자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베푸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으로 데려가시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하나님이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해방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려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율법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칩 잉그램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심장에 체온을 재야 된다 그랬어요.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체온이 조금씩 식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을, 그 사랑을 온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은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 희생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칩 잉그램 목사님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큼 희생해라.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위대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한 손엔 율법대로 순종하고 또 한 손엔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이 쏟아 부어지는 동안에도 모세를 거역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홍해바다 건넌 이후에 광야에 가는 동안에 그들은 출애굽하자마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의 그 음식에 대해서 그리워하면서 온갖 광야의 천박한 환경에 대해서 그들은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큰 분노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거역해도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곁에 머물러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워야 했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절대로 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럴 때 감사의 표정을 지으셔야 되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너는 절대 나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한테서. 이게 로마서 8장이잖아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틀렸어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가능성이 0.000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끌려가죠. 꼼짝없이 이제 주님께 끌려가셔야 돼요. 끌려갈 바에야 그렇게 질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이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어요.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한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여호와의 쉐키나 영광의 구름 가운데 그들 가운데 머물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큰 축복입니다. 왜요? 아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속이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막인데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막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은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구약의 역사마다 되풀이하셨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고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당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왜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아버지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오늘 1장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창세기 50장 24절에 어떻게 끝냈습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다시 돌아가게 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예언하신 게 뭐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어떻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가 그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요셉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요셉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어요. 근데 그 전에 1장 7절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어떻게 실현이 됐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가 번성하리라 예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1장 7절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5번이나 얼마나 애들을 열심히 낳았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부러우실까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인구 증가를 가져온 거예요. 이 인구 증가가 새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에게 근심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2가지를 염려해요. 9절에 보시면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랬어요. 10절에 2가지 뭘 걱정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실제로 바로가 통치하는 시대에 여러 민족들이 거기서 섞여서 살았는데 숫자가 많은 민족들이 무리를 이끌고 다른 나라로 이주함으로써 바로의 경제 정책에 큰 타격을 입히거나 한 도시가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급격하게 번성할 때 만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민족의 그 안에 있는 적군이 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 애굽에 치명적인 손실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로가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학대 정책을 펼쳐. 그것도 안 되니까 2번째는 히브리 3파를 통해서 남아 살해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 애굽의 모든 민족들에게 민방위 동원령을 내려서 히브리 남자아이를 보면 전부 나일강에다 던져 죽이라고 전 국민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당시에 바로는요 람세스 2세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19대 왕, 애굽의 19대 왕조 람세스 2세로 추정을 하는데 그 당시 람세스 2세는 그 애굽의 수도를 나일강 삼각주로 이동을 할 시대여서 그 건축에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을 한 거예요.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여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잔인한 학대가 있었습니다. 학대를 받다고 하는 것은 아주 포악하게 괴로움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갔어요. 이게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면 이게 해석이 안 된대요. 학대를 받아서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렸는데 인구는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이 학대라는 단어가 잔인하게 짓밟힌 겁니다. 잔인하게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고된 노동에 동원이 됐는데 백성은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못 막아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중대해라 하나님 명령하신 이상에 아무리 인위적으로 어떤 정책을 써도 못 막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시 일을 더 엄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14절에 어떤 일을 시켰어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이들아 그 시키는 일이 다 뭐했어요? 엄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7절에 번성하고 중다하고 뭐 땅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가고, 20절에 한 번 더 말하기를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 이게 어떤 정책으로도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돌아가게 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동안 너희가 괴로움을 당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브라함도 예언을 하고 요셉도 예언을 했잖아요. 야곱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 시신을 다시 가나안으로 데려가라고. 그럼 하나님이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다시 데리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 데리고 가시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이 바로의 탄압인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주저앉지 마십시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나 고통스럽게 그걸 끌어안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치앙마이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계시는 임중식 선교사 부부가 구정 무렵에 갑작스럽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한국에서 군복무하고 있는데 포항에 그 장갑차를 가지고 상륙 작전을 하던 중에 안에서 장갑차를 운전을 하다가 안에 구동축에 얼굴을 얻어맞은 겁니다. 그래서 눈뼈, 코뼈 다 부셔지고 얼굴이 부셔져 버린 거예요. 대학병원으로 왔는데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생명이 위독한 겁니다. 이 사실을 수원의 아주대 병원에 있는 그 이종국 교수가 들으셨어요. 그 아덴만의 영웅 그 석 원장을 수술해서 살려내신 이종국 교수팀이 들은 겁니다. 그때 막 눈보라가 막 치였을 때인데 헬리콥터를 띄워서 1시간 반 만에 이 아들을 데리고 수원 아주대로 온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렇게 악천후 속에 헬기를 띄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하고 알고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아주대 병원에 가서 그 이종국 교수가 수술을 해서 상태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제 부모도 알아보고 대화도 가능하고, 물론 이렇게 글로 써서 하는 거지만 선교사 부부잖아요. 복음 전하겠다고 자기 인생 바친 사람들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 왜 보호를 못 해주십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국민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지금은 모르고 왜 내 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얼굴이 뭐 다 부셔졌으니까 이 치료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하나 생각하면 걱정만 되고 염려만 되고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지는 지금 사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섭리에 무대를 만들고 계신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이럴 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 일이 일어나야 내가 이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번신력, 인구 증가, 얘네는 왜 이렇게 애 많나 이렇게 소리를 지를 정도로
인구 어떤 정책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누구예요?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가 히브리 산파들을 쓰셨는데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애굽 왕이 할 수 없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애를 많이 나니까 산파들을 동원해서 야, 애 낳으면 죽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와요? 시브라와 부아 두 사람만 있어요. 아니요, 두 사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은요 아마 조산원 사장이나 뭐 조산원 원장쯤 돼서 그 밑에 수많은 산파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브라와 부아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16절에 히브리 여인을 위해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라. 여자는 죽여 이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세요? 바로가 무시한 여자들을 통해서. 여잔 살리고 남잔 죽여 그랬는데 살려도 괜찮다고 말한 여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산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의 귀가, 옆 사람 귀 쳐다보십시오. 이렇게 울퉁불퉁합니까? 이게 이렇게 못생겼잖아요. 왜? 잘 만드시지 이걸 편편하게 만드시지 이렇게 뭐 송편 빗듯이 꾹 주물러 놓으신 것 같잖아요. 귀가. 왜 이렇게 돼요? 그래야 사방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이 귀가 다 받아들여요. 이렇게 울퉁불퉁해야. 그리고 사람의 귀에 이 소리를 잘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6천 개의 검은고 현 같은 거를 여기다가 다 심어 놓으셨어요. 현. 6천 개 하나의 현이 약 40개의 음계를 구분을 합니다. 인간의 귀가요 최고의 걸작품이래요. 6천 개의 현이 있는데 하나의 현이 40개의 음을 구별해낸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의 명령 가운데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그러면 산파들은요 21절에 하나님 보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보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제2차 인구 증가의 정책을 가져오게 하시고 바로의 인구 억압 정책이 실패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22절에 보시면 세 번째 명령이 내리기를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거기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모세를 구원하시는가가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은요 이게 뭐 자식 죽이는 게 하나의 사회 사건이 된 것 같아요. 7살 친딸 때려 죽이고 안매장한 지 5년 만에 이번에 어머니가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목사 부부가 부천에서 그 13살 여중생을 때려 죽였을 때 지금 사건 전말이 나오는 걸 보고 우리는 경악을 합니다. 5시간 때린 게 아니라 7시간이 넘게 애 때리고 실신한 애를 또 때리고 마음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그럴 수 있을까? 더군다나 목사가 신학교 교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가 저희 마음을 너무 무겁게 만드는. 2008년도에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경찰이 사건을 처리한 게 26건이랍니다. 2013년도에는 39건. 근데 이게 사건이 분류가 안 되고
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을 따로 분류 처리를 하지 않아서 얼마나 죽였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중다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이 한번 문을 여셨을 때에는 바로의 노동 정책도 소용이 없고, 히브리 산파들을 회유해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해도 이게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신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지금 남북이 이렇게 여러 대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한국이 마이너스 경제가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경제학자들의 예견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히브리 3파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만 알면 아무것도 우리를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히브리 3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헌신하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